안녕하세요. 한반도야사입니다. 오늘은 전설로 전해지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사람과 자연, 동물이 깊은 연관을 맺고 살아가고 있었으며 그 사이에서 종종 신비스러운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간과 호랑이, 그리고 산의 신령이 얽힌 전설입니다. 조선 후기 어느 산골 마을의 깊은 산속, 산군이라 불리는 거대한 호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산군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산을 지키며 숱한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접근할 엄두를 내지 못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산군이 나타나면 마치 산신이 강림한 듯 경외의 마음으로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냥꾼 강호에게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강호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와 함께 험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몇 년째 가뭄으로 먹거리가 귀했고 강호의 가족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고 느낀 강호는 먹고 사는 것이 더 절실했기에 목숨을 걸고 산군을 사냥하기로 마음먹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속 깊은 곳, 강호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거대한 호랑이의 발자취를 쫓아갔습니다. 그의 손에 쥔 활은 낡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상군, 오늘이 너의 마지막 날이다. 내 너를 기쁘고 잡아 오늘 보내야겠다. 그러나 그 순간 굉장한 기운이 다가옴을 느꼈고 산군이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산속 바람이 불어닥치며 주위 공기가 서늘해짐을 강호는 느꼈습니다. 강호와 산군이 서로 마주보고 기싸움을 하는 순간 산 전체가 정적에 잠긴 듯했고 거대한 힘이 산을 휘감았습니다. 바로 그때 바람과 함께 흰 수염을 휘날리며 빛을 발하는 형체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산의 신령이었습니다. 그는 산군의 보호자이자 이 산의 모든 생명체를 관장하는 영적 존재였습니다. 신령은 활을 들고 있는 강호를 가만히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네 앞에 있는 이 호랑이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며 산의 질서를 지키는 수호자이다. 신령의 목소리는 산 전체에 울려 퍼졌고 강호는 순간 그 압도적인 기운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으며 신령에게 말했습니다. 제 가족이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저에게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제게 있어서 상군은 그냥 호랑이일 뿐입니다. 신령은 눈을 가늘게 뜨고 깊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너는 이 산의 법을 어기려고 하고 있구나. 네가 상군을 해친다면 그 대가는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일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강호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활을 놓지 않으며 신령을 응시했습니다. 그럼 저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제 가족을 살릴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신령은 잠시 고요 속에서 생각에 잠기더니 마침내 말했습니다. 좋다. 이틀 동안 이 산에서 자연의 질서를 해치지 않고 살아남아라. 어떠한 살생도 아니 된다. 그러나 네가 만약 산의 법을 어기면 너는 이곳에서 영원히 길을 잃을 것이다. 이 시험을 통과한다면 너와 네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충분한 보상을 해줄 것이다. 강호는 잠시 생각을 하고 이 목숨을 건 시험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신령님의 제안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신령은 잠시 강호를 바라보다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호랑이 상군은 사냥꾼을 싸늘하게 바라보다가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와 산의 무서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강호는 사냥도 하지 않고 밤을 지새우며 산속을 헤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이 불었고 배고픔과 추위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마치 산 자체가 그를 시험하고 있는 듯 산은 그의 앞에 끝없는 어려움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강호는 신령의 경고를 되새기며 자연을 해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산의 일부가 되어야만 이길 수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첫날이 지나가자 강호는 산이 살아 숨쉬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작은 동물들이 발을 옮기는 소리, 그리고 산중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소리가 그의 온몸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산과 하나가 되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둘째 날 아침, 강호는 계곡에서 물을 마시며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물속에 비친 것은 그의 얼굴뿐만 아니라 산군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순간 강호는 산군이 그를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산군은 그저 사냥감이 아닌 이 산의 일부로서 강호와 같은 생명체라는 것이 그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강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시험이 끝나갈 즈음, 강호는 더 이상 화를 쥐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연의 일부가 되었고 더 이상 살생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산군을 해치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마지막 날, 해질녘, 산군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거대한 호랑이는 깊고 서늘한 눈빛으로 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두려움과 긴장 대신에 그들 사이에는 일종의 이해의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산군은 마치 그를 시험이라도 하듯 조용히 다가왔고 강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산군은 그의 곁을 천천히 지나치며 몸을 살짝 밀었습니다. 마치 강호의 결심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신령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네가 자연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구나. 이제 상군이 너를 인정하였다. 너는 이 산의 친구가 되었으며 산과 함께 살아갈 자격을 얻었느니라. 시험을 통과한 강호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으며 이제 그는 단순한 사냥꾼이 아닌 자연의 친구로서 산을 존경하고 무분별한 살생을 한 것에 대한 반성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그는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 지혜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사실 신령은 강호와 산군 둘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만약 둘이 물고 뜯기는 혈투를 했다면 둘 다 무사하지 못할 것이었고 서로에게 크나큰 상처는 물론이고 원한을 가지게 될 것이 분명하기에 신령은 미래를 내다보고 현명한 결정을 하게끔 인도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강호는 행운이 따라와 장사로 큰 돈을 벌었고 호랑이 산군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호랑이 산군은 마을과 산을 지키는 수호신으로서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신령은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인간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훗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인간과 호랑이 그리고 신령이 얽힌 조선시대의 신비로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인간은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걸 교훈으로 남긴 전설적인 야사였습니다. 앞으로 더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올 것을 약속드리며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